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전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언뜻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무슨 도 닦는 도, 길도자 정도로 착각이 되어서 십자가 붙들고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부좌를 틀고 도를 닦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도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첫째 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법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용법으로 로고스는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틀린 번역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에 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예수님의 말씀, 그냥 그것을 풀었으면 우리가 성경 한 구절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사랑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 처형을 기꺼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감격하여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도의 무기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이 도를 전하고 싶어지는지, 누구에게 전할지를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의 무기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심으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더 풍성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는 믿을 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가 자신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진짜 그럴까? 이거 의심스러운데.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이 도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생명보험을 권하는 보험 설계사가 이 생명보험을 드십시오.
이 생명보험 노후에 이러저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꼭 드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손님이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말 믿어도 됩니까? 최선입니까? 맹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험사가 쭈삣쭈삣하면서 글쎄요. 제가 그런다고 교육을 받긴 받았지만 뭐 30년 후의 일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뭐 하여튼 그럴 거라는 거지 뭐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 여러분 누가 그 보험을 들겠냐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즉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믿는 자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 관한 내용은 아니니까 긴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설교는 일선 목사님들이 잘하실까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잘하실까요? 네, 뭐 눈치 빠른 분들은 목사님, 그리고 눈치 없는 분들은 그래도 교수님이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일선 목사님들이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멘. 사실 신학교 교수님들은 학적으로는 성경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의 성도의 갑옷에 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가르칩니다. 이제 구원의 투구, 여러분 화살을 맞아도 이 투구는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각도가 뭐 38도, 48도가 돼서 화살을 맞아도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 이 대장장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담금질을 7번 했는데 강철을 7번 담금질을 하면 강철이 어떻게 변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굉장히 강해져서 좋은 칼이 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군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하고 일선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방끈은 좀 짧은 것 같아도 이 용감합니다. 왜요? 최전방에서 사단마귀와 싸우던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이 성령의 검 이거 대단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성분이 무엇인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써보니까 아주 어느 날 사단마귀가 입을 확 벌리고 달려드는데 제가 이 칼로 으악 하면서 그냥 팍 찔렀는데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 아주 사단마귀가 으악 하고 도망가는데요. 이야, 이 칼 잘 듭니다. 이 칼 때문에 제 목숨을 살았습니다. 제 동료들을 살렸습니다. 많은 우리 부대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칼 셉니다. 이 칼 사용하세요. 여러분 누구 말 듣겠습니까? 누구 말 듣고 그 칼을 성령의 검을 사용하겠냐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된 설교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점에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무슨 설교자가 십자가의 도는 열심히 안전하면서 운동의 도는 참 제가 열심히 전합니다. 제가 지금 2년째 운동을 하고 있는데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바빠서 자주는 못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이렇게 뭐 많이 하면 4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밤 9시 반부터 11시까지 달밤에 체조를 제가 합니다. 근데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요.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인간 편에서도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운동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는 그런 열정을 못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격, 내가 받은 능력은 사실은 이거 뭐 운동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얘기를 못해요. 사실은 제 인생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던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근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왕년에 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뭐 소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내가 왕년에 뭐 깡패였는데 뭐 이렇게 은혜 받고 뭐 어떻게 됐어 뭐 이런 간증.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사실 그런 간증이 복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좀 싸구려 같이 만드는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괜히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 같아서 더 못하겠습니다만, 십자가의 도가 제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이 되었을 때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이 분명하게 잡히고, 인생이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때문에 가치가 있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체험했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으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아마 그런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참으로 주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평생 그렇게 주님 섬기고 하는 것, 이건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십자가의 도 전파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내가 믿어야겠다. 믿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 믿는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나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도 앞에서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의심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겠습니다. 믿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이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믿을 때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먼저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전파할 때 능력이 됩니다. 전파할 때 능력이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학문을 한번 보십시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말입니다. 철학이 나름대로 신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 데카르트, 칸트 같은 분, 이런 분들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신존재를 증명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예가 있는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성적으로 신존재를 증명한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과학, 지구과학, 생물학, 심지어 창조과학회, 그런 학문들이 지구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학교 총장님에게 내가 강의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대학교 강의실에서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분을 혹시 보셨는지요? 학문이 깊어서, 세상 학문이 깊어서 내가 거기서 뭔가가 깨달아졌다. 이런 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세상 학문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누구 보고 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명한 교수님을 회심시켜서 너가 강의를 잘할 것 같으니
네가 좀 전도를 해라. 예수님이 그러셨는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시는데 주로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모르긴 몰라도 물고기만 잡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식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쓰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처럼 이 베드로처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 사실은 그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가 한 번 전도했더니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파할 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의 훈련을 받지만 그 훈련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 훈련생을 전도학 박사를 만들기 위함일까요? 학문적으로 전도학에 관한 학식을 높여 세상 사람을 설득하기 위함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구원의 확신자로 만들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점은 좀 전도쌤이나 전도 강사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교의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전도에 관한 훈련은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전도는 별로 안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마을이었습니다. 앞에 호수도 있고 낚싯대도 있고 아주 잡을 수 있는 그물도 있고 다 갖추어져 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왕년에 물고기를 좀 잡았던 분들이 이제 매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물고기는 예를 들어서 지렁이를 잡아다 바늘을 깨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죠? 낚싯대를 강에다가 휙 던져갖고 찌가 이렇게 흔들거리다가 쏙 들어갈 때 확 낚아채면 된다. 그럼 사람들 따라서 한번 던져보세요. 휙 던져보고 낚아채요. 이렇게 하고 훈련을 이렇게 받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강의를 듣고요, 노트 필기도 하고요, 외우기도 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실제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물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바구니에 한가득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저 젊은이가 물고기를 저렇게 많이 잡다니. 사람들이 막 놀라서 흥분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몰렸습니다. 어떻게 젊은이,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느냐고,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그 젊은이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이가 그 다음날부터 강의실에 서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이러이러하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도 물고기 잡는 강사가 되고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또다시 매일 물고기 잡는 법만 공부하는, 그러면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마을이 되었다는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저 역시 지금 물고기 잡는 법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나가서 물고기 잡아오지 않으면서 또 다른 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전도의 유식한 지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 전도의 유식한 지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는 물론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명사가 아니듯이, 이론이 아니듯이, 추상이 아니듯이 전도도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입술에 한번 침을 쫙 바르시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꼭 나와보세요.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영원 사랑축제를 우리가 작정합니다. 그걸 할 때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적는 것, 그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라 할 때 나눠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하면 진짜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전도되어 나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낚시꾼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낚시를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아온 사람은 낚시를 모른대요. 근데 한 마리를 잡아본 사람은 그 물고기가 막 튕글릴 때 그 손끝에 맛이 있대나 어쨌대나 그게 너무 좋아서 심지어 아내 몰래 갖고 밤새도록 낚시하고 와서 상여집 갔다 왔다 그러고 이렇게 상가집 갔다 왔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 맛을 못 잊어서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의 기쁨, 어부의 능력,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데, 죽어가는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영혼 낚는 체험,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영혼을 낚는 체험을 직접 이렇게 그 맛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였다고 합니까? 23절 앞부분을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구원자를, 그분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의 세계관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인간뿐이 없습니다. 유태인 아니면 이방인. 유태인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유태인 빼고 이방인 빼고 나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전도될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런 종족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대상을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안경 끼고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대학교 교수님쯤 되겠구나. 저 사람은 에쿠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니까 큰 회사 사장님임에 틀림없다. 저 사람은 해병대복을 입고 있으니 아마 전도하려다가 두드려 맞겠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전도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대상을 분류하지 마라. 분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류할 필요가 없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을 한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주권적인 능력이 그 영혼에게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보지요. 제가 복음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 전도해야지. 나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지. 마음에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무슨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우시고 말씀도 잘하실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부르신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딪힐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자에게 닿아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리가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여러분이 전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 교수님이라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박사님 앞이라고 발발 떨지 마십시오. 나는 가방끈이 짧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다 보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내가 전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총장님, 대학교 교수님 이런 분도 그 집에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전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십자가의 도를 학문적으로 잘 아버지를 설득하였을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아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함께 교회 나가요. 그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준비된 영혼이면, 그 아버지가 준비된 영혼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심령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겠습니다. 결심이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분 지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할 수준의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할 수준을 넘는 사람,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했다고 물론 그분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한 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그것으로 이미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한번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평생 처음 여러분과 만나갖고 처음 예수 믿으세요 요 한마디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적어도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했던 그것들이 쌓여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들, 아주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꼭 그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내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 익은 열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정말 그분들을,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을 만나서, 기왕이면 부르신 자를 만나서 빨리 전도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의 돈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부르신 자들을 전도하여 많은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전도가 겁이 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두렵고 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지식이 좀 없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내 지식, 내 능력, 세상 학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의 무기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진 사람,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해서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시작된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자격을 가지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십시오.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전하다 보면 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전도에 내가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전도의 헌신자들이 우리 중에 더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전도무기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전도하며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